워드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잠언 3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잠언 3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.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. 아멘. 네, 오늘의 제목은요, 이 그늘진 곳에 시선을 두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, 1절에서 보니까 이 르무엘 왕이 등장하고요,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르무엘 왕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서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,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,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더욱 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서원해서 낳진 않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답게,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영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, 이 말 못하는 자와 이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이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,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요,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또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특별히 여러분의 그 직장 안에서 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, 또 학교 안에서도 이 교수님과 조교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정당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고요.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,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.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입이 되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버려진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라 라는 것이죠. 이 성경은 여러분, 가난한 자와 이 억눌린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따뜻함이 없어서요, 매우 삭막하죠.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올바른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가 무조건 나누고 베푸는 것만이 정답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,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, 복되다. 성경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이 사악한 권세자들에게 사회로부터 착취당하지 않고 보호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있죠.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주는 것의 결과가 받는 것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, 우리가 무엇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
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 다른 이들에게 주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. 이 김재호 선교사님의 책 중에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한 사람을 위해, 오직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그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. 한 영혼을 위해, 한 사람을 위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요, 예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하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. 아, 목사님,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,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.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직접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무소유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요,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. 내 것을 챙기기 위해 받는 것에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같이 힘을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나누고 베풀면 여러분 더 많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더 채워지면요, 그만큼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이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십니다. 물이 고이면 여러분 썩게 되는 것처럼요, 우리의 나눔과 섬김도 고이게 되면 썩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,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베풀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,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섬기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. 여러분,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,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함께 이 믿음의 길로, 믿음의 품 안으로, 주님의 그 품 안으로, 넓은 품 안으로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